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어려움의 종류가 있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자주 침공했고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3만 6천 명 이상이라는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무기를 설명했는데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아들인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나머지는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진 병력수에서도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고 또 무기에 있어서도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 전투는 이길 수 없는 전투였고 해보나 마나였고 하기 전에 포기해야 됐고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성경은 이겼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3만 6천 명과 600명이라는 철기 문화와 변변치 않은 병기를 갖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길 승산이었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나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목회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또 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고목회예요. 고목회. 그래서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고목회 얘기를 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이름이 좀 그렇다. 고목회가 뭐냐 고목회. 더 좋은 이름 없을까? 그랬더니 고목회 나오는 후배 고려대학교 졸업한 목사가 하는 말이 선배님 그래도 고목회는 난 겁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이름이 더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생물과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닐 때 고생과였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철학과를 다녔다는 거죠. 고철과였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고생과나 고철과는 그래도 나은 겁니다. 저는 자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성도는 그것이 주어졌던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든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시험만 보면 1등 했고요. 한 번도 불합격을 당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에 들어서 공부를 잘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은 마스스다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마음껏 일해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칩니다. 시험도 잘 봤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당연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될 줄 알았는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가서 봤더니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시험 봐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실패를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이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불합격 통지를 받고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날 자살을 합니다. 이 우수한 청년이 마스스타에서 떨어지고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마스스타 그룹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의 시험 본 그 시험지를 놓고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돼서 이 학생이 이 젊은이가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가운데 회사의 전산 에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청년이 수석으로 입사를 했는데 전산 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수석 입사한 사람이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 청년이 자살을 합니다. 마스사 총수가 이것을 알고 나서는 안타까운 심정에 이 청년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우수한 청년이 자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수석 입사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들어온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을 터인데 불합격 통지를 받고 하루도 안 돼서 자살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이 그 중요한 보직을 맡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회사에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청년이 자살한 것은 가슴 아프지만 이 청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우리 회사로 봐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내가 자초했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승리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새 한국이 불경기라고 하고요, 장사 안 된다고 하고요, IMF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27년도요. 처음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요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첫 해인가 둘째 해 때 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방학 때 쉬면서 또 제 시간도 갖고 TV를 보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TV가 재미가 없으면 남자들은 리모컨을 갖고 채널을 막 바꿔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 개를 바꾸다가 어느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고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약 1시간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좋은 곳이 많지만요, 미국에 가면은 국립공원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면 내셔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의 특징은 딱 들어가면 엘 캐피턴이라는 바위벽이 있어요. 저 북한산 쪽에 가면 백운대나 인수봉처럼 바위로 된 절벽이 있는데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엘 캐피턴이라는 약 한 100m 되는 바위 절벽이 있습니다. 각도도 한 90도 정도 돼요. 제가 TV를 보는데 한 청년이 혼자서 밧줄을 갖고 그 바위벽을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봤던 국립공원이고 또 혼자서 그 바위벽을 올라가니까 제가 관심 있게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청년이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자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사연인즉슨 정상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의족을 갖고 살아갑니다. 젊은 청년이 두 다리를 잃고 의족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인생이 좌절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도전한 것이 등산에 도전한 거 있죠. 그래서 바위를 암벽 타기를 하면서 힘을 키웠어요. 그래서 도전한 것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에 있는 엘 캐피턴 바위벽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정상에 올라섭니다. 그러나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영어로 한마디 딱 해주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이 청년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y disadvantage has an advantage. 모든 불리한 것들은 한 가지 정도는 유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길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우린 끝이다 하는 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유리한 것들,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비록 두 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했지만 자기가 등산에 도전한 다음부터는 열심히 운동하는 가운데 이 두 팔에 근육이 생기면서 정상인일 때보다도 더 강한 두 팔이 되었고, 의족을 했지만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 의족한 두 발이 정상인의 두 발보다 더 가벼워서 전체적인 몸무게가 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강한 두 팔과 가벼워진 몸을 갖고 정상인도 하기 힘든 그 엘 캐피티나는 바위벽을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요. 마음을 빼앗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조건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오늘 14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하노라. 성도가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약 한 30년 전인데요, 프로야구가 없었어요. 그때는 고교야구가 최고였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위에 계신 분들은 고교야구 때문에 운동장도 갔고요, 야구 응원도 한 적이 있는데, 고교야구 때 야구를 잘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산상고가 야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상고에 별명에 붙여진 이름이 역전의 명수였어요. 군산상고가 야구를 하다 지는데 9회 말이 돼서는 어떻게 역전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9회 말 그것도 투아웃에 역전을 하면서 군산상고에 붙여진 이름이 역전의 명수. 군산에 살던 어떤 사람이 서울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카페를 열면서 그 간판에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자기가 군산 출신이고 군산상고 하면 역전의 명수, 그래서 이름을 구해말이라고 졌어요. 구해말.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해말이라는 간판을 보면서 역전의 명수인 군산상고를 생각하면서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카페가 생겼는데 이번엔 그 카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가 하면 이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요. 여러분, 구해말보다 더 좋은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연장전.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말이나 연장전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할 때 구해말에도 역전하는 거고요, 연장전까지 가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손에 주어진 그 무엇인가를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던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자기 어린 시절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1910년 5월 10일 날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보러 나갔다는 거죠. 1910년 5월 10일은 헨리의 혹성이 이 지구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1910년은 TV도 없던 때고요, 저녁 시간엔 즐길 만한 게 없는 때라 헨리 혹성이 지구를 지나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10살 칸 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수많은 미국 사람들과 함께 초저녁에 밤하늘에 헨리 혹성이 지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죠. 밤하늘에 헨리 혹성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저 헨리 혹성이 다시 지구를 방문하는 날 꼭 살아서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 1910년도에는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노만 빈센트 필 이 어린이가 60세인 그 평균 연령에 두 번째 헨리 혹성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헨리 혹성이 76년에 한 번씩 지구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오는 것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오래 살아서 헨리 옥슨을 또 보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노만 빈센트 필 그 어린이에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 말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는 가슴에 꽂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오래 살아서 헨리 옥슨이 두 번째 지구를 방문하는 그날 헨리 옥슨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부터 헨리 옥슨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네가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내가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기도 도전받고 수많은 사람을 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1986년에 헨리 옥슨이 다시 지구를 방문합니다. 76년이 지나서 헨리 옥슨이 두 번째 지구를 방문하는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살아서 두 번째 헨리 옥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돕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가 36,000명과 600명 둘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것도 잘하는 것인데 도망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병사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7년 전, 8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시끄러웠고요. 세계가 시끄러웠는데 미국 내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수많은 미군들이 죽고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가. 그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저녁 오후에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면서 TV를 보는데 주일 저녁 6시만 되면 미국 C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60 Minutes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합니다. 한 30년 된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그 60 Minutes은 그 한 주간의 중요한 사건 두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제가 자주 봅니다. 약간 7년 전에 주일날 오후에 제가 집에 가서 60 Minutes를 보는데 그날 주제가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었지만 왜 전쟁을 시작했느냐? 부시가 왜 정치적인 것을 이걸 이용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특집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전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데 한 미군 야전 병원이 취재의 주제였어요. 그 야전 병원은 특별히 중상자들만 다루는 병원이었어요. 그 야전 병원에 약 200여 명의 미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중상자들, 죽기 직전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만 그 야전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자가 가서 그 야전병을 쭉 취재합니다. 취재하는 가운데 한 병사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병사의 이름이 브래드라는 병사였는데 이 브래드라는 병사는 원래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20 넘은 청년으로서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주 박싱 챔피언이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건장하고 키도 크고 이라크랑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해병대 입대해서 이라크까지 와서 싸우다가 어느 날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온몸에 50%가 화상을 입었고요. 폐 한쪽은 완전히 멈춰버렸고요. 신장 2개는 거의 기능이 정지돼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살리는데 살아날지 죽을지 의사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전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담당 의사인 워런이라는 닥터 워런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년이 살지 죽을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쭉 물어보다가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의사 선생님, 이 브래드라는 청년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치료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닥터 워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약 한 100만 불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돈이죠. 근데 그 다음에 워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곧 이 브래드란 청년을 서독에 있는 미군 군 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그 서독에 있는 미군 병원에 가면 지금 미국 현대 병원에도 없는 최첨단 의료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이고, 미국 본토에 담당 의사들, 전문의들을 몇 명 연락해서 지금 서독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기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도 100만 불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서독으로 이송해서 최첨단 의학기기를 써야 되고요. 또 미국에는 전문의들이 또 독일까지 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수많은 중환자들을 다룰 터인데 의사니까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다.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더 치료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언제 그런 결정을 합니까? 살 수 있다? 살 가망이 없다. 의사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 마디가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도 사랑하고 교회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의사는 병사를 살리면서 의사로서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려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 이건 해봐야 안 되는 것,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돕는 손길이 생각지 못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포기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적군을 치러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2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36,000명 가운데 20명을 죽였으면 거의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20명을 죽여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20명을 쳤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시간에 나타나면서 블레셋 전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물러났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자 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은 어미닭이 알을 낳으면요 21일 동안 그 알을 품어요. 그러면 20일이 지나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냥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깨져야 되는데 20일이 지난 다음에 병아리가 나오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어미닭이 밖에서 그 껍질을 깨줘야 되고요,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부리로 껍질을 톡톡톡 칠 때 그것을 한자로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미닭은 밖에서 껍질을 동시에 깨줘야 되는데 그것을 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서로 부딪히는 동시에 일어날 때 껍질이 깨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안 됐는데 아래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아무리 껍질을 깨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어미닭이 껍질을 또 깨줘야 되는데 이걸 깨주지 않으면 껍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는 안에 있는 병아리와 밖에 있는 어미가
그 계란 껍질을 깨기 위해서 동시에 줄과 탁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한자성어로 줄탁 동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믿음할 최선을 다하면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요, 책도 썼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새 쌍둥이 한 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란 무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쓴 책은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시켰고 죽음에 대해서 일깨웠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뉴욕에서 강연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서 이분의 강연을 들었어요. 이분이 워낙 바쁜 스케줄이라 그 강연 끝나자마자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강연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의 책을 삽니다. 사갖고는 사인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 끝난 다음에 엘리자베스 키블러 여사가 빨리 비행기 타러 가야 되지만 사인을 부탁하니까 시간 되는 대로 사인을 해줍니다. 계속 사인을 해줘요. 시계를 보면서 사인을 하는데 그 줄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사인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줄이 끝나기 전에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사인을 할게요, 비행기 타야 됩니다 해서 몇몇 남은 사람은 사인을 못하고 부랴부랴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가서 보니까 비행기가 마침 30분이 연착이 돼서 그때서 엘리자베스 키블러 여사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봅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딱 닫았는데 화장실 문 밑으로 책 한 권이 쑥 들어오면서 사인해 주시죠, 들어온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여사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자기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서 사인을 받는다니 도대체 누구인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수녀 한 분이 서 있어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원래 그 수녀님이 친구 수녀와 함께 이 여사의 강연을 들으러 오려고 했는데 다른 수녀가 큰 병에 걸려서 못 왔어요. 혼자 와서 강연 들으면서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여사의 친필이 든 책을 사서 선물로 주려고 해서 줄을 섰는데 마침 자기 앞에서 딱 끝난 거예요. 수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는 집에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가서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여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화장실에 쫓아가서 그 밑에 책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자베스 키블러 여사가 이렇게 책에다 씁니다. 그 수녀님은 내가 공항에 갈지 차를 타고 갈지 알지 못했는데 그 수녀님이 나를 공항에서 화장실에서 만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서 20명을 죽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서 블레셋 군대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기가 막힌 타임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마을교회가 건축하죠. 아마 한두 달 안에는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서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또 지역사회 봉사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데, 제가 작년에 잠깐 이 교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성전을 지었어요. 2009년도에 성전을 완성하고 들어갔고요. 저희가 7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전 7년이 긴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7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성전을 짓고 2009년 7월 둘째 주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7년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새 성전에 들어가서 첫 예배 드리고, 그리고 8월 달에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2009년 7월
넷째 주예요. 첫 예배 드리고 나서 2주 지난 다음에 저희 중고등부 담당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금요일 오전이었는데 7월 마지막 금요일 오전에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쉐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목사님, 오늘 쉐런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쉐런이 오늘 차 사고가 나서요 세상을 떠났어요. 사연인즉슨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6, 70명 되는데 이 쉐런이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그리고 2009년 그해 8월 달에 버스턴에 있는 대학에 입학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5월에 방학하고 6, 7, 8 여름방학이라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7월 마지막 주에 친구들하고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는데 새벽에 떠나는 거예요. 새벽에 자기 친구가 2명이 찾아와서 이 쉐런을 차 뒤에 태웠어요. 새벽 4시에 떠나니까 이 쉐런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누워서 잡니다. 친구 2명은 앞에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와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다 하고 쉐런은 뒤에서 누워서 자니까 안전벨트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는 내시빌 테네시에서 조지아를 지나 저 플로리다 가서 여행을 즐기려고 쭉 내려가는 새벽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비가 쭉 갑니다. 잘 가다 한 4시간쯤 지나다가 운전자가 무엇을 봤는지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커브를 급하게 틀면서 옆에 있는 큰 나무를 그냥 차가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운전사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해서 괜찮았는데 마침 뒤에 탄 쉐런은 잠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나무와 차가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2009년 7월 마지막 금요일에 교회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7년 만에 건축을 하고 이렇게 기뻤는데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십니까? 장례일이 결정됐고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입당 예배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쉐런이라는 아이의 장례식을 저희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저와 제 아내가 그 이 집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장례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집사님이라는 분은 딸 2 낳고 남편과는 딸들이 어릴 때 이혼했고요. 어렵게 2 딸 키워서 큰딸 대학 보내는 그 순간에 그 딸을 먼저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또 그 큰딸은 제 딸과 또 친구였고요. 집에 찾아가면서 그 집사님 위로해야 되고 내일 있을 장례식 준비해야 되고 할 말이 없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찾아가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위로도 하기 전에 그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딸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아직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요. 멍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고 이것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걸 제가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 예배 하면서 그 딸 보냈고요. 그 집사님은 지금까지도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해준 말, 딸을 보내면서 한 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